자, 오늘은 다니엘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그림을 가지고 좀 연구 좀 해보죠.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공부한 거 이 그림 보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네. 어때요? 강형단 자매님, 이 그림 보고 생각나는 스토리 뭐 하는 그림입니까? 이 그림이 괜찮아요? 편하게? 네. 거기 벌써 앞면에 근육이 좀 마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편하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다니엘이 그 왕의 그 뭐라고 할까? 진미. 네, 왕의 진미를 이렇게 거절하는, 지금 손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런 손인 것 같아요.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그죠? 오늘날 이 율법에 가장 가까운 율법이 계시된 율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떤 약속된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지난주에 공부한 거 보면 어때요? 여기 이 히브리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걸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왕이 주는 산의 질미를 먹은 그 젊은이들보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어떻게 달랐죠? 첫째, 피부가 고왔다. 네, 광택이 났다. 얼굴에 광택이 났다. 그죠? 천연 화장품 안 발라도 되네. 날씨 쌀쌀하니까 바를 건 발라셔야 됩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훨씬 더 어때요? 윤택하게 뛰어나게, 그들이 훨씬 더 윤택하고 뛰어나고 강건하게 보였더라. 그뿐만 아니라 지혜에 관한 한 어땠습니까? 몇 배나 더 뛰어났습니까? 10배. 그게 아주 상당히 뛰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뭐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10배나 뛰어났다는 지혜는 영성, 계시, 영성, 영감 다 좋습니다. 개인적인 계시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뭐라고 가르쳤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가장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소중한 거예요.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보살펴야 되고 오래 써야 돼요. 우리 몸이 주의 영이 거하면 성전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우주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음식, 좋은 생각, 좋은 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을 성전화하는 데 노력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또 공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매일 경전 읽기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도 우리 몸을 성전으로 바꾸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거 족쇄로 여기시지 말고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종교교회는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우리를 괴롭힐까? 아유, 짜증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 그만 아니. 왜냐하면 예배의 연장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제일 빠른 길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공부하는 겁니다. 쌓기는 어렵지만 잊어버린 건 하루아침이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지만 6개월 뒤에 보면은 그런 게 있었나? 다니엘이 뭐 꿈을 꿨나? 아니야, 왕이 꿈을 꿨나?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야, 다니엘이 꾼 거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금방이니까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경전 공부는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예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가르치면서 지난주에 계속 오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무지하고서는 그 뒷말이 바뀌었습니다. BYU 고대 경전 교수가 이야기한 인용문을 제가 잠시 설명했지요. 무지하고서는 참된 영성을 낳을 수 없습니다. 키울 수 없습니다. 무지하고서는 영성이 발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안 했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신선하게 들려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해야 되겠네. 제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신자매님이 금방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어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총명한 기억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기억력을 못 도망가게 뚜껑까지 덮고 계시니까. 그래도 지금 보니까 잘 어울리시네. 자, 정리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무지하고서는 참된 영성을 기를 수 없습니다. 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경전을 더 잘할 수만 있다면, 더 나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전을 조금만 더 잘할 수만 있으면, 더 나은 성도가 될 거예요.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겁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그것을 연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성이 커지고 좀 더 나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기도의 연속은 사실은 경전입니다. 경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당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서 우리가 수확을 거두는 걸 도와줄 수는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서 수확을 거두도록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계속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기도의 연속이며 그리스도와 참 제자가 되는 예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자리에서 꾸준히 공부하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아름다운 이 시간에, 가장 자기들이 귀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 것을 붙잡기 위해서 희생전에 올려놓을 적에 그분이 값으로 환산하시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샘플이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명을 지켰을 적에 계명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건강하고 강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젊은이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희생재단에 올려놓는 그 발자취에 10배나 넘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머리 위에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3장부터 들어갈게요. 3장 보면 무슨 내용이나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이제 3장 오도록 할게요. 거기 또 새 친구에 관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2장 공부한 거 보면은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죠? 네. 그죠? 자, 꿈을 꿨는데 그 꿈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정금으로 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세요. 알겠습니까? 생각 같아서 와서 한번 그려보라고 싶은데 또 경기하시겠죠. 자, 여기 팔이 있습니다. 팔에 있어요. 뭐 로봇 팔 같아.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팔하고 이 가슴이 있습니다. 이 팔하고 가슴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된 팔과 가슴. 그리고 여기 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넓적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배와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이게 넓적다리가 맞는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맞는 것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거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저 종아리가 있네, 그죠? 여기 종아리가 있어. 종아리. 발가락이 몇 개예요? 발가락은 5개씩. 그렇죠, 5개씩. 하나, 둘, 셋, 넷, 5.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그렇죠, 여기 종아리.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철로 된 종아리. 그림에 보니까 상당히 발이 비교적 살이 많이 쪘네. 그죠? 네.
예. 얼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는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쇠. 토가치는 여기 철이니까 쇠라고 합시다. 마찬가지. 쇠.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또 얼마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진흙. 얼마는 진흙. 얼마나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산에서 뭐가 내려왔죠? 큰 산에서 이게 무슨 돌이라고 나왔습니까? 거기? 세인지 아니야. 예,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해 있다. 손대지 아니한 돌, 그죠?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 지금 뭐 어디로 산에서 어디로 이제 지금 내려가는 겁니까? 이 우상. 지금 이 신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꿈을 보면 이 산에서 손대지 않은 이 띈 돌이 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 신상을 치는데 신상 형태가 어떻게 되죠? 다 부서졌어요. 그래, 여름 타작에 날아가는 겨처럼 그냥 왕창 나가버려. 왕창 나가.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이거 해석을 좀 붙여봅시다. 왜냐면 또 반복돼요. 뒤에 또 반복되기 때문에. 자, 정금머리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렇죠. 이 어느 제국입니까? 정금머리니까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왕 중에 왕이요 나라 중에 나라라.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바벨론.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참 이름도 잘 졌어. 4살이 아니고 4살이 나네. 그죠? 느부갓네살. 근데 은으로 된 팔과 가슴. 이 위에는 이제 금이고, 금이고. 여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은이요. 팔하고 가슴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은이니까 여기는 1등이니까 여기 뭐가 돼요? 2등,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원래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메대가 있고 하나는 바사에. 페르시아는 메대, 바사 중에 어느 제국을 이야기하죠? 마사. 바사. 수제자로 유명. 지난 시간에 잘 들은 거예요. 일주일 만에 들으니까 새삼스럽거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메대와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파라 제국이요.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나중에 본인 이제 대왕자로 칭호를 붙이죠. 여기 대표적인 사람 왕이 누굽니까? 대표로 고레스. 그다음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에스라서라든가 또 에스더서 공부하게 되면 아수에로 왕이라고 나오죠. 전부 이게 통일하죠. 이게 1, 2, 3.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그 왕이 나오는데 그가 아마 세 번째 왕위를 이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서나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거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여기는 이제 여기 이게 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금은 동. 이게 그죠? 1위, 3위가 되네. 예.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헬라제국. 그리스가 될 거예요. 어느 대왕입니까? 세계사에 보게 되면 정치적 세계사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 뭘 나타냅니까?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이야기.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제국이 분열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아리가. 그죠? 참, 이 비유는 의미심장하거든요. 예.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됩니다. 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근세 유럽으로 들어가지고 여러 나라로 퍼지게 돼서 자생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 그래서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이건 세계사에 뭘 나타납니까? 그렇죠. 근대 유럽의 열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한 거 보게 되면 주로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부각된 거예요. 그죠? 정치적인 면에서 부각된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다른 꿈을 또 해몽합니다. 지상에 있는 왕국이 이처럼 정치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도 있습니까? 영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본 거는 이게 주로 이제 정치적인 요소만 봤는데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왕국이죠? 이 꿈에서 이 칠판에 그 꿈을 해몽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신상은 정치적인 요소로 언급한 거예요. 종교적인 요소 어디 있습니까? 손대지 태산에서 굴러내려오는 산에서 뛴도는 어느 왕국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지상에서 세워질 게 뭘로 통역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궁극의 온전한 하나님 왕국 언제 세워지죠? 복천년 때입니다. 이 그림에서 복천년이 어디 있어요? 높은 군산 태산까지. 복천년에 궁극에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이 온전히 국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국권이 어느 민족에게 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존속할 것이요 그 나라가 명하거나 망하거나 부서지거나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됐죠? 네. 여러분 복천년 때 논술고사에 날 줄 몰라요. 복천년 때 이거 논술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몽한 꿈에 대해서 너가 할지 누가 합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난주에 공부한 게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 2장 44절 한번 보세요. 44,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술 자매님, 다니엘서 2장 44, 45절 한번 읽어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이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종인지 알겠어요? 주전기록 아닙니까? 주전기록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걸 기록을 남겨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취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한 이 크고 높은 산, 이 산에서 손대잔 뜨인들이 굴러가지고 이 신상을 이제 왕창을, 이 결국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이제 마감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이 극적인 이 부분에 서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동참할 수 있기를.
그 시기에 지금 누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꽉 찬 거예요. 때가 꽉 찬 겁니다. 이 극적인 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실 점이 있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적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가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산에서 내려온 손대지 않은 이 돌은 복천년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후기성도가 없으면 건설하지 못합니다. 후기성도가 있으면, 후기성도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상에 오신 분들이에요. 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3장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기하고 또 다니엘도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시기를, 질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게 되면 5절 보세요. 5절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중원 자매님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읽는 김에 7절도 마저 더 읽어봐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감사합니다. 절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맹렬히 타는. 그렇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갖다 집어 던지겠다. 근데 여기 5절에 문화권에 관한 기록이 하나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팔, 피리, 수금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이건 이제 세 개가 전부 관악기예요. 그 다음에 삼현금, 양금, 생황 이거는 세 개의 현악기입니다. 근데 경전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거기 3장 5절에 보시면 수금 그 다음 뭡니까 양금 그 다음에 생황 요거는 이제 관악기고 요 두 개는 현악기예요. 경전학자들의 연구에 하게 되면 요 수금, 양금, 생황이 이 당시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시대에 요 말의 어원이 헬라어에서 파생됐다고 그러네요. 그들의 갈대어가 아니고 이게 헬라어의 기원을 두고 있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경전학자들의 언어 연구에 따르게 되면 이미 벌써 헬라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파급되어 있었다는 걸 추정한다고 그러네요. 헬라의 문화가 곳곳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가 절안해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가죠. 그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강영란 자매님이 17, 18절 한번 읽어봐요. 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감사합니다. 왕이 이 얘기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여러분 19절 첫 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이 가득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왕이 없다는 이 자긍심이 대단한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젊은이가
생전 듣도 못한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더 크신 왕이라 해가지고 자기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분이 이제 치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왕이 누군지는 모르죠. 한번 구원해 주나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었을 적에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가 분노가 얼마나 달했는지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자, 우선 큰 그림부터 볼까요? 풀무 속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그 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거기 여러분 세 사람 이름이 사드랑 메사 그렇죠. 아래는 거. 14절, 13절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건 세 사람인데 이 그림에는 다른 한 사람 또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불을 여기 풀무불의 이 불길을 데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몇 배로 높이라 했습니까? 7배. 7배 높였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데필 수 있는 한 데펴봐라 그겁니다. 꼭 7배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얼마나 치밀었으면 데필 수 있는 대로 지필 수 있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얼마나 이게 지폈는지 어떻게 됐어요? 불 지피는 병사들이 그 열기에 타 죽었습니다. 그 열기에 타 죽었어. 있는 대로 지피다가 그 열기에 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죠? 멀쩡했어요. 그렇죠. 흥미있는 건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분노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말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들의 신앙의 간증도 되죠. 네. 아니죠, 자매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 왕께서 우리를 구해내시지 구원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를 살리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께 원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당신께 그리에 살려주신다 하더라도 당신께 절하지 아니할 것이라. 대단한 질문이죠. 대단한 때가 찬 경륜에 태어난 걸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죠? 풀무불에 들어갈 일 없잖아. 그죠? 여기 풀무불 보게 되면 이게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 집어넣고 상황을 현장 중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게 안 그러면 이게 풀무불처럼 닫아놓게 되면 못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관중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살려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왕께 절할 리가 아니할 줄 그리하소서.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존심이 엄청 상했다고.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21절 보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더라. 19절 보게 되면 그 풀무불을 끝에 줄입니다. 뜨겁게 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시다. 이거 뭐냐? 7배를 강하는 건 뜨겁게 할 수 있는 대로 지펴라.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가까운 뜻입니다. 그 21절에 보면 그 사람들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로 왜 이렇게 다른 걸 입혔습니까?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힌 채로 묶어가지고 던졌어요. 그 사람인지 안자매님. 입혀야 그들인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옷을 입힌 채로 넣어야 누군지 확인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경전학자들의 사견입니다. 가연성 옷으로 두툼하게 입혀서 집어넣은 걸로 추정한대요. 불 잘 붙으라고. 참 친절하신 분들이. 그죠? 예. 불 안 붙으면 안 되니까 잘 타라고요. 가연성 물질의 옷으로 입혀서 들여보낸 걸로 추정한다는 그런 설명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게 되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왕의 명령이 오하고 풀무불의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붙든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24절 볼게요. 24, 25, 26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승균 형제님 거기 3장 24, 25, 26절을 쭉 세 절을 읽어봐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그림에서 보는 거하고 비슷한 게 있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풀무 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네 사람이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그죠? 24절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씹어놓은 게 세 사람이든 아니더냐. 25절을 보기에는 그런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가운데 상하고 뭡니까?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거기 그림은 좀 더 확대된 겁니다. 영감받은 확대의 그림입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외에 그죠? 신의 아들 같은 자가 있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의 천사? 천사 또 조영재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이게 누구냐, 그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전학자들 일반적인 견해는 아마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꼭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 보세요. 33절 보면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더욱 어때요? 환난 뒤에 뭐가 임했습니까? 영광. 더 큰 축복이 임한 거예요. 환난 뒤에 더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환난들이 이렇게 축복이 오게 된 건 뭐 때문에 이렇게 축복으로 전환됐습니까? 예, 시련과 환난이. 뭐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또 궁극적으로 뭐가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께서 계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 거예요. 신앙을 행사했을 적에 환난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건 가장 나쁜 상황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가장 나은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 가장 나쁜 상황을 어떻게 오히려 가장 좋은 상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 신앙. 그냥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만이 지금 점철되어 있는 바닥치고 있는 내 인생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복된 삶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계속.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저 5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5장 7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소라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5장 7절 16절 7장 16절이요?
그렇지. 보자.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오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오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전부 이런 것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죠? 부귀영화. 그렇죠. 그를 이제 뭡니까? 치리자, 통치자 반열에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명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해석해 주는 자를 선왕, 앞에 있는 왕,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자로 내가 들어올릴 것이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셋째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 언급되어 있는 누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뭐 느부갓네살로 여기 보면 뭐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겁니까? 다니엘,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다니엘이 왕을 5분인가 모셨어요. 그러니까 5분을 모시는 총리로 봉사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왕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총명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냥 역대 왕들이 신뢰가 대단했던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공부할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총리하고 어떻습니까? 그거 다 격이 달라, 격이. 오늘날 총리하고는 격이 다른 거예요. 이건 5명의 왕의 총리로서 그 왕이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흥미있는 거 뭐냐면은 선왕 때부터 꿈 해몽할 적에 꿈 해몽만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꿈이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습니까? 종교적인 요소가 있으면 아마 다니엘은 만약에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다리오 왕이라고 그러면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얘기만 듣고 다니엘을 안 부를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왕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이따 저녁에 온나? 부를 거예요. 그거 참 신통하이. 혹시 내게 들려줄 말 없는가? 아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일에 그분의 왕국이 어떻게 진행되는 데에서 설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생 바가지로 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선포하잖아요. 고향에 들어가 성전 제거하거라 하고 그 영감을 누가 받은 거예요? 고레스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다니엘과 밀접한 관련이 걸 암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기록만 나와 있지만 아마 추가되어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왕과 의견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운영하실 적에 이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오늘날 세계사로도 증명되고 있거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나 뭐 고레스라든가 다리오나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을 그분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도구로 불러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암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 라인이 그거와 상충된다고 그러면 1975년 장충체육관에 어떤 선지자가 오셨죠? 김상경 자매님 누구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 거. 킴볼이네, 킴볼. 김공 할아버지. 김공 할아버지가 뭐 신장 누리하고 비슷하구만. 그분 저하고 비슷해요.
제가 그때 장축체육관에서 선지자 봤더니 오예! 어마 그때 얼마나 좋든지. 대박. 선교사가 선지자 볼 적에 또 금식해야 된다고 해서 금식하고 하자 그러면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날은 덥고 거기다가 바지는 또 골덴 바지를 입고 가가지고 그날 아주 환골 탈타이지요. 환골 탈타. 근데 맨 마지막에 마리리의 예언자신 하나님 일어나서 부르는데 김고래장님이 이제 손을 어마 제가 그때 5월달에 침례를 받았거든. 이 대회가 8월달이었어. 3개월 뒤에 100일 된 어린아기를 이제 가서 선지자 본다고 이제 짤짤거리고 또 올라간 거예요, 서울로. 이거. 지금도 기억이 솟아. 뭔지는 모르지만 어린 가슴에, 저분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로구나. 그 감동이 지금도 남아있어.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거든. 너무 더워서 그냥 풀장으로 튀어가고 싶은 생각이 12번도 더 들었다니까. 그래도 이제 신앙을 행사한다고 했었는데. 그 맨 마지막 모임 때 마리레 예언자 하나님 같이 부르고 하는데 그 뜨거움이 가슴에 남더라고. 김볼 회장님이 그 대회 때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김볼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뭐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태환 형제님, 그 대회 때 참석하셨나요? 1975년. 그 2등에. 그렇습니까? 어마, 그렇군. 그럼 유일한 증인이시네요.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도 아직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청주 지부였는데 선교사들이 선지자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네 집 친척 집에 신세를 진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선지자 말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는 때려잡다 공상장 초부시장 뭐 이런 거 할 때야. 방공 뭐 이런 거 할 때인데 정말 그냥 감격적인 격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레드 차이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공이야. 중공. 그때는 소련이에요. 소비에트 연방이었으니까. 소련 땅에 선교사 갈 날이 도래할 거라고 예언하는데 긴가? 그게 1975년이에요. 그 대회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1975년이니까 얼추 38년 전이구만.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공, 소련 땅에 선교사 가겠다고. 지금 40년이 다 돼가잖아요. 흥미있게 제가 이야기 드린 건 뭐냐면 만약에 다니엘의 이 기록에서 그 당시 통치자를 도구로 쓰셨다고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영감받은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누구한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선지자 자기 종에게 보이지 않는 행하심이 없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 다음에 또 공부할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그렇다면 우리 땅에서도 이 예언이 성취될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명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북한하고 우리 북조선은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국경에 대한 중국하고 그 중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인데 온 세상에 이 중국과 소련을 한 국경을 대하고 있는 나라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온 세상에. 우리 조국 땅입니다. 우리 조국만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니까. 세계 제일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일 큰 땅덩어리, 제일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두 종족이 우리 조국 국경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지명했거든. 여러분의 자녀가 북한 땅과 중국과 오늘날 러시아입니다. 선교사 갈 날이 도래할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축복하셨습니다. 김치, 여러분, 우리 예를 들게 되면 뭐 그런 내용이에요. 김치가 그냥 풍성하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뭐든지 다 불 데필 거, 지피게 될 것이라 뭐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야기에서 흰 옷 입은 자가 많을 거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누가 뭘 해도 아시아 대륙 최초의 성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한국 서울, 누가 뭐라 해도 한국 서울 성전. 허리는 동강나도 대륙은 대륙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 드린가 하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때가 가까웠다는 느낌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통치자하고 이야기했은 공식적인 얘기 말고도 무언가 영감스러운 하나님의 영감을 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께서 38년 전에 이미 그걸 예언을 했거든. 보통 우리가 제너레이션 하면 40년을 보통 주기로 봅니다. 40년에서 50년. 결국 그렇다면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북조선의 운명도 그리 길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많아요. 그리 길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선교사를 나가게 준비한다고 그러면 하기 제일 싫어. 왜? 중국하고 소련하고 맞물려 있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반이 넘어.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한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번성하도록 둘 리가 만무지.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를 나가야 되는데 세미나리 좋아하겠나? 아동 학대 프로그램하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이 종교육 오는 거 좋아하겠나? 발목 잡을 거예요. 우리 아들도 안 왔습니다. 지금 오늘 오라고 내가 오늘 잔소리 했는데 안 나타나네. 오늘 집에 가면 이제 고문 좀 해야 되겠어.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살려둬야 나중에 분리수거를 시키거든. 쓸 데가 있어요. 자,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움직이는 일련의 이와 같은 상황들은 전초입니다. 발판을 다지는 기간들. 우리 청소년들로 다시 그 프로그램을 강화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굳건한 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다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지금 기록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그 기록 3장 30절 한번 보세요. 3장 30절 아까 읽은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뭐 하더라? 더욱 높이니라.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그 다른 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기록들도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뒷부분에 또 다른 기록을 또 살펴볼게요. 자, 이제 5장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5장 뒷부분으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 보게 되면 그날 밤 갈대왕 벳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이제 여기 갈대왕이라면 바벨론 왕 그런 뜻이 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 왕이가 되는가 하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더라. 자, 그런데 이제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다니엘을 이제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거기 이제 5절, 4절, 5절 한번 보세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익자매님이 4절, 5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4, 5, 7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서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흠이 없기 때문에 이제요 다니엘을 잡을 꾀로다가 지금 뭘 근거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느냐. 3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왕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뭐 이러면은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시게 되면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거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왕이 그 조서에다가 인증을 확인하면 절대로 못 고치는 고약한 조서입니다. 대원정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 법령으로 유명한 나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그래요. 이 메대 바사 제국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왕이 이제 그 조서에다가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한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해 되면 아주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너무 총애를 하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모함수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사형을 언급했는데 사형을 언급하는 순간에 비로소 이것이 모함이었다는 걸 왕이 깨달아가지고 바꾸려고 했으나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신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기는 이제 누가 거기에 걸려 들어갑니까? 다니엘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9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13절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라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이 힘을 다하다 해가 질 때로 금방 조치를 안 했어요. 어떻게 살릴 수 방법이 있겠는데 방법이 있나? 이 국법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 그 무리들이 모여 왕께 나와 왕께 말할 때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이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뒤에 보세요. 이제 뭡니까? 하루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알겠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뒤에 보시면 이튿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사자굴로 뛰어갔습니다.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울려 소리질러 가로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더라. 왕이 이제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한 거야. 그 네 자랑하던 네 하나님이 너를 구했더냐?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21절에 다니엘이 화답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가로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옵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께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는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려 해치웠더라. 절 보세요. 다니엘을 잡아먹으라고 이 사악한 무리들이 여러 날 굶긴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아시겠죠?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어떻습니까? 잘 타라고 가염물질로 투막이도 집어넣으신 분들이 엄청 친절한 거죠. 다니엘도 어때요? 사자다를 연한을 공격한 겁니다. 더없이 친절하신 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죠? 오마, 사자 그림은 없네. 할 수 없네. 아쉽네. 사자 그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시지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참소한 자들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처자들, 가족들까지 다 집어넣습니까? 네? 아니, 참소한 자들만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여기 처자들까지 다 집어넣었잖아요. 네. 우째서 남편을 잘 만나야 돼. 그런 거예요? 물은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들이 굶주렸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닿기도 전에. 바닥에 닿기도 그렇죠. 전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공중치로 먹어 뜯었으니까 엄청 배가 고팠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뼈까지 쏟아졌으니까 오래 굶었던 거예요. 처자까지 던지는 건 당시 메대 바사 그 지방의 그 제국들의 관습이래요. 관습이었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삼족을 멸했잖아요. 삼족.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에 통용하던 일종의 하나의 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지금 공부하는 게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무려 5 왕을 섬긴 총리로서 그의 지혜와 하나님을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하게 됩니다. 앞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서 꿈 해몽하는 장면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상 영감받은 화가의 그림도 있죠. 잘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다니엘이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음 7장부터는 종교적인 요소까지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다니엘은 왕의 칙령을 알면서도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이렇게 높이 들어올리신 다른 원리를 찾아볼 수 없을까요? 다니엘의 지금까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그의 세 친구와 다니엘로부터 왜 이들이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귀 높이 들어올리셨거든.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자, 이들이 성공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그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공한 거죠. 그 주변에 경쟁자들이 완전히 그냥 뭡니까? 시기하고 모함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싹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싹을 잘라서 어떻게 해요? 밟아서 뭉개고 갖다 내 던지는 겁니다. 그 속에도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부터 배울 수 있느냐는 거죠. 일분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반원하고 한번 눈에 눈을 맞대고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대관적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이 엄청나고 그 끔찍한 이 경쟁자의 살벌한 이 생존 경쟁의 그 사자구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영감이 안 떨어오면 우리 이제 어린이 대공원 가서 사자구리 한번 들어가든지. 자, 연구 좀 해보십시오.
주변의 환경 이런 거에 떠오지 않고 사회를 신앙이 다 신앙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결실을 같이 기도하는 때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삶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의 삶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신앙하는 권세를 삶을 다니기 실천 신앙을 하나님 엄청 크신 은총을 입잖아요. 신앙을 평범하게 다니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러한 여기 구약에 나온 정도로 선지자가 됐습니다. 뭔가가 좀 선지자 사도를 받을 정도면 뭔가 좀 틀립니다. 일반 사람 물론 전세에서 예인들은 연구만 이렇게 하지만 예인들 하나라도 현세에서 이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거부합니다. 신앙을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도 사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독실하게 근데 평범하다는 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 오래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데 한 번만 시간 가지고 끝까지 주기가 어렵다. 평범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의견을 나눠본 중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까? 선생님의 의견이 너무 좋아서요. 아, 그럼 김영자 위원님. 아, 그래요? 그럼 어디 이승민 형제가 어디 설명을 좀 덧붙여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읽었을 때 되게 신앙이 너무 훌륭하고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더서 12장 6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특별히 그
마지막에 신앙이 이제 시련을 겪기까지는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하신 말씀이 이제 시련을 겪었을 때 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이 순종함으로써 더 큰 높은 높이 올려지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김상경 자매님,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지. 오늘 침불 지키고 계신데. 맨 처음에 초반부에 있었던 그 지혜 말씀에 관계됐던 그 경험이 그 작은 일에서부터 이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신앙이 커갔던 것 같고,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에게 영향력 있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승민 형제님이나 김상경 자매님 이야기한 대로 지금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들이 그래도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우리 두 형제자매님 이야기한 대로 그 배경이 뭡니까? 네? 그 사자굴에 뛰어들어도 신앙을 행사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신앙을 행사하고 그 배경이 뭐예요? 윤기열 형제. 참석 기념으로 뭐 떠오르는 생각 없는가? 정답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의진이가 백의진 형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세포 분열이 얼굴에 일어나는 거. 기열이가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즐겁습니다. 어디 떠오르는 생각 없어? 왜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행사했을까? 그냥 교리 같은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신앙도 거의 다 발전해서. 그럼 기열이도 요즘에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네. 그렇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의진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것을 먼저 두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경이. 네? 연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말했어요. 내가 말라 그랬어요. 그렇고 우리 연경이의 지혜로운 처세술이네. 여기 보세요. 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배워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는 앞에 신앙의 선지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신 분 혹시 기억나는 분 없습니까? 요셉이죠. 구약의 요셉 기억하죠? 네. 최악 아니죠, 최악. 계명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킨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받아가지고. 감옥도 가고. 그죠. 뭐냐. 1급 죄수처럼 가가지고 말할 수 없이 종으로 팔렸다가 죄수로 팔리는 그 지하 감옥이라고 상상해 본다고 그러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 아무도 구해줄 사람 없어. 구해줄 사람 오직 하나님을 못 구해. 그래도 여러분 경전 읽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분에 대해서 증오하다 지쳤더라, 그런 길 봤습니까? 저자가 일부러 기록을 뺐나요?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써놨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또 다 찢어. 전부 후 안에 들려가지고. 자, 앞에 보십시오. 이 구약의 요셉과 전통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전의 이 부분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은 사랑한 사람들이 누굴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기억한 거. 그분을 기억하니까 그분도 우리를 기억해 준 것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누가 그러더군. 사랑하면 보인대. 맞아요. 사랑하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보이기 시작하면은 알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이 예전에 보고 아는 것과 다르답니다. 뭐 로브스터리 같죠. 사랑하면
사랑하면 보인대. 보이면 알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보이고 알게 된 것이 전에 거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탈퇴가 필요해요. 우리도 그 껍질을 벗을 뭔가가 필요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되면 알게 되고, 그러면 예전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예전처럼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요셉, 다니엘, 세 친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지. 주님께서 어찌 다르신 방법이 없던 거예요. 주님이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보는 눈하고 예전에 느꼈던 눈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도 어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사랑해 주세요라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러브스토리 같지만 실제 러브스토리예요. 사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게 되면 알게 되는데, 이때 보이고 알게 되는 게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것 보이기 시작하는 거 저는 합니다. 저도 결혼 생활에 얼추 34년이 접어들어 갑니다. 이제 사랑이 지극한 단계를 가려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 예전에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24시간 산 지 34년 됐습니다. 근데 보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숨 쉬는 것도 고마워. 이제는 그 아침에 듣는 음성도 반갑기가 그치 없어. 이제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혹시 지금 숨을 쉬고 연장하는 이 생활이 지치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넘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단순한 원리를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보기 시작할 거예요. 보기 시작하면 그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보며 알았던 거는 격이 다를 겁니다. 다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샘플을 보여주신 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됐죠? 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고, 사랑했기 때문에 푸른불에 뛰어든 거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구해주셔도 내 일편단심 변함없으니 하니까 그분께서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는 어찌할 수 없던 겁니다. 경제에 나와야 단수예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7장 3절 보면 짐승 넷을 봅니다. 7장 3절 보세요. 거기 보면 큰 짐승 넷이, 이게 여러분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습,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왔어요. 앞에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네.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즉 지상에 왕국이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왕국도 있지만 반대되는 뭐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악마의 왕국도 있어. 근데 왕국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나 악마의 왕국이나 정치적인 요소하고 종교적인 요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상에 세워진 왕국은, 악마의 왕국은 언제까지?
복천년 전까지는 정치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파워풀해요. 그 힘이 어디까지 가고 그 파괴와 잔인함이 어디까지 아무도 상상 못해요. 가공할 만한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가공적인 위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선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복천년 전까지는 뭐만 갖고 있어요? 종교적인 요소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요소는 언제 갖겠습니까? 복천년 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악마의 왕국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오는 건 온 세상을 뜻보, 온 세상에 악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 상징합니까? 그게 양이고 뿔도 있어. 그게 계시록 보게 되면 여기도 뭐가 있느냐? 뿔도 있거든. 말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마의 왕국의 종교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이미 본 거예요. 짐승을 봤는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짐승이 비스트예요. 짐승은 비스트랍니다. 미녀와 야수 있잖아요. 비스트, 야수, 짐승인데 선지자 조셉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짐승을 본 게 아니라 짐승의 형상, 형상을 본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뭘 봤는가 하면은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을 봤는데 짐승이 아니라 형상을 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자 같은데 뭐도 달고 있습니까? 날개. 독수리 날개. 공통점이 있죠. 사자와 독수리에 뭐가 공통점이죠? 왕. 사자는 동물의 왕. 짐승의 왕, 동물의 왕. 독수리는 새들의 왕. 새들의 왕, 새왕. 그죠? 새왕. 뭐 그러네. 결국에 뭘 이야기하느냐? 정금머리에 해당하는 걸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정금머리. 즉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한 거예요. 땅에서는 왕 중의 왕이에요. 새 중에서 왕 중의 왕이거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고 그랬어요. 그죠? 날개가 뽑혔다는 거 뭐냐면 새가 날개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바벨론 아직까지 살아있나? 아니요. 흔적도 없잖아. 네. 그죠? 요 정복당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게 되면 둘째는 뭡니까? 곰이네, 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 다음 2위가 뭡니까? 곰이야, 곰. 이거는 여기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곰이 지금 어떤 형상을 하고 있어요? 몸 한쪽을 들었고. 자, 보세요. 몸 한쪽 떠는 게, 곰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죠? 형상을 생각합니다, 형상. 몸 한쪽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됐죠? 이거 뭐냐? 메대와 바사거든. 여기가 메대와 바사예요. 그런데 강성한 나라는 어디예요? 바사야, 바사. 고레스가 메대를 흡수해버립니다. 이 곰이 한쪽을 들었잖아요. 한쪽이 뭐 하는 겁니까? 강성하는 거. 그게 뭡니까? 페르시아 아닌가? 페르시아, 여기 페르시아. 그죠? 네. 곰보다 뭐가 중요해? 해몽이 더 중요해. 한쪽이 들었다는 건 이 두 왕국이 합친 거거든. 근데 바사가 흥하고 메대가 흡수됩니다. 왜냐면 메대를 다스리는 왕들이 잔인해서. 그래서 바사가 흡수됐을 때 그 왕을 환영했습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였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조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연상해서 그래요. 우리 동포들도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가 필요해요. 주님이 섭리해가지고 어쩌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밝힌 지가 한 제네레이션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걸 그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준비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준비가 안 되면 낯선 자를 불러갖고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어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기다리는 게 그분 그런 분 아니에요.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분이 다시 세워서 불러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스케줄은 우리가 회개하는 정도 기다리냐 그분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어쩌면 우리 조국하고도 밀접한 거하고 연관시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곰이 이사에 뭐가 있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이 곰이, 이건 알겠죠? 이거 한쪽이 강성했다는 거고. 새갈비, 많은 고기, 그죠? 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의 통치가 광범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물어뜯고 먹어치웠거든. 그 통치가 자비로웠습니까? 잔인했다는 겁니까? 갈비를 부러뜨려서 뜯어먹고 많이 씹어먹었다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통치가 잔인하고 잔혹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셋째 짐승은 뭐예요? 표범 같은 건데 등에 뭐가 있습니까? 새 날개가 넷이 있고 또 머리도 넷이 있다고 그러고 뭐 권세를 받았다고 그러죠.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 어디로 가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지금까지 공부한 중에 정복 속도가 제일 빨랐어. 정복 속도가 광풍처럼 질풍노도처럼 휙 갔다 표범처럼 달려갔습니다. 이거요. 요즘 새 날개 머리는 권세는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면적도 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고. 여러분, 거기 6절을 보면 뭐 권세를 받아. 이거는 도미니언이라고 해서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다스리는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7절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넷째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섭고 놀라우면 또 매우 뭐예요? 광하고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더라.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먹을 거 있습니까? 10뿔이 있어요. 10뿔이. 그 다음에 8절에 또 뭐가 또 있습니까?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제? 어디에 되는 거예요? 여기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매우 강하고 새로 된 일. 로마 제국을 연상하시면 돼요. 먹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건 그들의 정복에 관련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나머지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다음에 10뿔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보통 이 뿔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뿔이라는 건 권세를 이야기해요. 권세. 파워를 이야기해요. 파워. 그러니까 10뿔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양한 나라로 로마 제국 후에 어떻게 되죠? 로마 제국 후에 여러 나라들이 얼마는 뭡니까? 얼마는 진흙으로 수많은 나라로 쪼개지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형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뭐가 있습니까?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 유럽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그냥 발가락 10개가 다 그냥 오로지 조용할 날이 없는 거라. 이해하시겠죠? 한 곳에 무좀 걸리고 한 곳에 뭐 걸리고 그러면 그냥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흥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이게 그 여러 나라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다니엘이 설명한 것과 달리 여기 보게 되면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민주주의 같은 거? 크고 가증한 교회를 이야기해요. 어쩌면 로마 제국 자체고 크고 가증한 교회의 한 샘플로 보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이 하나의 크고 가증한 교회. 왜?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박해하고 누구를 순교시켰습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박해했잖아요.
정치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종교적인 요소에 크고 가증한 교회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세워진 악마의 왕국은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크고 가증한 교회. 교회지만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 묘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세요. 9절. 어마, 다 끝나야 되는데 벌써 시간 다 됐네. 중요한 거 언급하겠습니다. 9절 봐요. 9절. 내가 왕자의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 있는 타오르는 불. 거기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있죠. 네. 건너뛰고 13절. 인자 같은 이가 내가 환상 중에 밤환상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지더라. 그에게니까 즉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9절 보게 되니까 옛적부터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보세요. 여기까지 설명,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설명하고 호세아 요엘서 들어갈게요.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인자 같으시게 내려왔죠. 네.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같으신 이에게 뭘 넘겨줬습니까? 14절. 7장 14절.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인자 같으신 이는 누구이며 옛적부터 항상 앉아 계셔 자정하시는 누구입니까? 엘로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초부터 항상 앉아 계신 이 왕국의 주권을 태초부터 갖고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창조 때 그 권세를 창조 때 받으신 이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러면 인자 같으신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누구한테 다시 넘겨줍니까? 만왕의 왕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언제? 재림시? 복천년 전에. 알겠어요? 네. 그 열쇠를 주신 만왕의 왕에게 돌려주는 회의를 어디에서 갖는 회의라고 게시되어 있죠? 권회장님, 아담 온다의 아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 온다의 아만에서 태초부터 있던 의로운 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거기 인자가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그 모임을 총감리하고 아담이 열쇠를 넘겨줄 거예요. 그분께 바칠 거예요.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읽고 마칠게요. 교례서의 107편으로 갑니다. 교례서의 107편 53절부터 볼게요. 한 5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07편 보세요. 107편 53절 맞네요. 53절이 맞네요. 53, 54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태현 형제님, 이 두 절 한번 읽어보세요. 107편 53, 54절입니다. 아담이 죽기 전에 그는 모두 대지사인 셋, 이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노 그리고 무드셀라를 그의 의로운 나머지 후손들과 함께 아담 온다의 야만의 글자기에 불러 거기에서 그의 마지막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일어나 아담을 축복하고 그를 미가엘, 왕자, 천사장이라 불렀더라.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계시가 없어 해석을 못해 이건. 아담을 뭐라고 불렀어요? 미가엘, 왕자, 천사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입니까? 아담 온다의 아담 온다 야만 골짜기에서요. 오늘날 우리가 갖는 뭐와 비슷한 모임이에요? 연차대와 비슷한 거예요. 연차대. 그러니까 이 모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의로운 모든 자들이 초대되어지는데 초대장 있는 분만 갑니다. 초대장 안 받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초대되신 분은 116편 보세요. 116편. 그래서 종사구조전 중에 116편 1절만 읽어봐요. 116편 1절입니다. 스프링이는 주께서 아답 온다의 아말이라 이름하셨느니라. 그 이유는 그의 말씀인 바 이곳이 아담이 자기 백성을 강론하러 올 곳이니 곧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같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을 곳이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공부할게요.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